405장 405장입니다. (492장) 492장입니다. (292장) 292장
기도하겠습니다. 예,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네. 멀찍이 앉아가지고 같이 밀맹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밀맹되지도 않은데 서로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의 원함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힘든 심령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세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장 찬송입니다. 자
교동문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그에게 썼으므로 그가 이 땅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 갈대를 덮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들이 그 교훈을 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그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지시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의 자리를 강성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놀러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널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그려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로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로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이여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이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기도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삼들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기쁨을 위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희들은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고 영의 것보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죄인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세상 살이에 젖어서 분별할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벌써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지.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보게까지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떠나가니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하게 하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하시는 우리가 죄의 동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내 마음대로 산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죄지요. 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지. 그 다음에 예수님 믿겠다. 그 속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컷 놀다가 나중에 타락했다가 그냥 예수 믿겠다. 왠지 이 모태신앙 속에서 자랐거나 신앙생활 일찍부터 한 사람은 왠지 나는 손해보고 산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즐길 거 즐기고 누릴 거 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교회에 콕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나 살아왔다. 그래서 왠지 손해다. 여러분 죄 중에 산 게 자랑은 아니죠. 죄 중에 산 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세월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아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 은혜와 죄의 이 성격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은혜와 죄는 같은 부류가 아닙니다. 이 죄를 짓고 은혜를 받자, 그건 같은 부류가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아니에요. 그죠? 은혜와 죄를, 이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가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죠. 죄가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오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죄가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죄는 죽음에 이르는 배기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죠. 반면에 은혜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은혜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죄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근데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선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죄인이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 이게 은혜지요. 근데 그 은혜 속에는 값비싼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가져온 그 우리의 결과를 알아야 돼. 내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었구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정말로 죄송함을 넘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돼. 멀리하게. 은혜의 높이가 죄의 깊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어야 더 많이 짓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그냥 죄의 행위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죄뿐이에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다 죄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의도와 동기까지 다 죄뿐입니다. 그 죄를 의식하는 것, 다 죄인이라는 것. 그 의식의 깊이가 이 은혜의 높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정말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죄를 짓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 은혜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죄는 살아나고 죄의 욕구는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도 나중에는 그냥 당연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눈물이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이 군인들을 보시오. 군인들.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가시관을 씌우면서
눈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느냐 술래잡기 하듯이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정작 누구의 죄를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습니까?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군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은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죄는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된다. 반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 은혜가 죄를 이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향유갑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동네방네 소문난 죄인이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을 닦으면서 울며 입 맞추고 그 여인의 마음에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은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왜 예수님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가늠한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은혜는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11번 이상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죽었다는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죽었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3절 하반절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세례, 이것이 우리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원래 세례라는 말은 이 물에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의미를 찾는다면 세례의 의미는 하나는 죄를 씻는다, 물에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거듭나게 하실 때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물에 들어간 것은 죽은 것을,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은 것, 물속에서 올라온 것은 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세례가 십자가와 부활을 표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세례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았다 할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와 반대되는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합하여라는 말은 연합되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 연합됐다는 표현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연합된 것은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나도 함께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 의에 대해서 사셨을 때 나도 의에 대해서 산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다. 연합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KTX가 시속 250km 달렸는데 얼마나 달려, 그죠? 근데 그 KTX 안에서 공을 공중에 탁 던지면 공은 뒤로 휙 가고 이렇게 공은 뒤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 왜? 기차가 쉥 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공중에 탁 던지면 공이 뒤로 싹 가야 되는데 공이 그 자리에 탁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은 이 원리를 이해를 다 하십니까?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으면 그래서 같은 속도든지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같은 속도를 다 경험하면은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정지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탁 던져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보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자리에 또 같이 가잖아요. 뒤로 공이 휙 빠지지 않잖아요. 열차가 빠른데. 근데 그 열차 밖에서 보면 우리 열차 밖에서 KTX 가는 거 딱 보면 우리 여러분 보세요. 열차 밖에 그 풍경들이 빨리 지나간다. 그렇게 느끼죠. 열차 밖에 풍경이 빨리 지나갑니까? 열차가 빨리 갑니까? 열차 밖에서 보면 밖에 그게 확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밖은 그대로 있어요. 열차가 확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밖을 우리 보면서, 야, 차창 밖을 보면서 바깥 풍경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네, 그래서 안에서 보느냐, 밖에서 보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예, 밖에서 보면 같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요, 이 사실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안에서 보면 공중에 던졌는데 공이 뒤로 휙 가지 않고 그대로 탁 떨어진다. 왜? 그 안에 있어요. 뭐 설명이 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할 때 지금 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세례받았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누군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냐?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의 몸이 죽었다. 우리 뭘 죽었습니까? 죄의 몸이. 이 죄의 몸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본성을 따라 육신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거죠. 죄의 몸이 죽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나의 옛날의 옛사람 죄의 몸도 같이 죽었다. 죄의 몸이라고 하는 죄가 지배하는 몸이지요. 죄가 주장하는 몸이지요. 죄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몸이지요. 근데 그것이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라. 죄에 대하여 죽은 몸. 죄가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습니까?
난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게 하지? 여러분, 죄가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죠.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의 욕구와 죄의 욕망은 아직도 우리 옛사람, 우리의 그 사람이라고, 우리 속사람이라고, 옛사람이라고, 새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우리가 죽을 때 벗는 거예요. 그러나 잊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옛사람은 우리는 아무 상관,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남아있는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에 끊임없이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죄에 대하여 죽을, 죄에 대하여, 죄의 경향성, 죄의 성향. 근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주장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끌려가지도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도 호응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합니까? 죽었는데 무슨 반응을 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성경 그런 표현을, 죽었다는 표현을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놔야 돼. 죽었대. 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자꾸 가능하다고 막 하려고 하니까 죽을 맛이 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막 고행을 행하고 뭐 죽을 맛이지, 죽을 맛. 왜 그런 죽을 짓을 해요? 네. 근데 우리의 사람이 죽었다. 형사와 죄수 이야기 했잖아요. 죄수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치명 수배자. 근데 형사가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율법이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다녀요. 근데 어느 날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 당사자. 형사가 가서 확인을 하는, 보니까 죽었다. 이 사람 죽었네. 이 범죄자 죽었네. 그러면 그 죽은 시신을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서 턱 던져 놓습니까? 아니, 모든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이 죄와의 싸움인데, 문제는 그 시차가 있다. 우리 육신의 몸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영향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지만 옛날과 다른 것은 이제는 이 죄의 욕망을, 옛사람의 욕망을 여러분 이길 수 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괴리,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나는 늘상 왜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쫓아다니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왜 그럴까? 그죠? 죄에 대해서 죽었지, 내가 죽었지, 죄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 하도록 내두세요. 죄가 뭘 하든지. 근데 여러분이 상관은 안 합니다. 상관은 안 하면 되는데, 상관 안 할 수 있는 믿음이, 죄가 지랄발랄을 하든지 내비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 결혼으로 치자면 이혼한 전 남편이에요. 이혼한 전 남편이 맨날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하고 막 발로 쫓아가고 막, 그러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 사람 나 이혼했는데 자꾸 찾아와가지고 나를 해코지를 하고 이렇게 한다.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든지 단호하고 매정하게 내쳐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의 옛 남편인데, 예를 들어서 맨날 나한테 찾아와. 너 옛날 나하고 살았잖아. 근데 막 이혼을 했는데, 예수 안에서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자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쁜 남자예요. 죄는 나쁜 남자예요. 그 나쁜 남자를 또 왜 이혼까지 했는데 문을 열고 아이고 들어오세요 하고 또 왜 문을 열어줍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지.
문을 열어주니까 문제지.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걸 죽은 자라. 우리는 세자가 들었어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인 우리는 새 사람. 죄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옛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를 가지고 추구하는 새 사람. 이 경향이 달라요. 옛 사람은 죄의 경향성, 새 사람은 의의 경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죄의 종노릇하냐? 문을 열어주냐? 9절에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주장을 못해. 죽인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의 원리를 알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다시 죄짓기 위해서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생명, 사는 생명, 이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사는 생명, 예수를 살리신 생명.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님은 이 사는 생명으로 이제 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죠?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뭐 같은 의미인데 이 프리즘같이 빛이 막 일곱 갈래 여러 한 빛인데 막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가 있죠. 생명을 가졌다면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 산 모든 것에는 다 욕구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주를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새 생명 속에서는 나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교회와 타인의 생명을 위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죠. 새 생명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편리함, 편하게 살려고 돈을 번, 좁은 집보다 넓은 집, 남들보다 좀 더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더 큰 아파트를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편리는 한데 그 과정에서 평안을 잊어버려요. 편리함도 익숙해지면 더 나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왜? 또 불편하거든. 그래서 편리함 속에는 만족하기 없습니다. 편리함 속에는 만족함이 없다.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졌는데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의 나라에 있는데 또 죄를 지으면 내가 사망으로 다시 흘러간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건 이건 진리가 아니다. 한번 옮겨지면 그 옮겨진 나라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 유혹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사망으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애가 넘어졌다 일어나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서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로 출생했고 영적 어린아이로 출생했고 그 속에서 계속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 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니 내 영혼 깊은 곳에 얼마나 깊은 평안이 있습니까? 근원적인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진노 아래 놓인 사람들의 그 두려움, 그 불안이 사람들 마음.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평화롭다. 하늘 위에 내려오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그게 우리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니까 그것보다 더한 평안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이렇게 산다라고 할 때, 이제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 안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갈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 사람 속에 살았던 그 죄가 주는 그 쾌락보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이걸 누려야 돼. 신앙은 누림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고행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성경이 있는 것이 이게 그냥 고행이, 성경이 있는 것이 그냥 일이면 안 돼.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누려야 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들어. 네. 그래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도, 여러분, 성경 읽고 사관학교 이야기 했잖아요. 첫째 날, 일주일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잡니다. 테이프 틀어주고 얼마나 빠르게 막 넘어가는지 막,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빨리 읽습니다. 그 온 신경을 집중하고, 안 따라가면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잠이 막 얼마나 찾아오는지.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 다섯, 여섯가 되면요, 이게 맛이 싹싹, 말씀을 읽는 맛이 싹 나더라고.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무게가 다 느껴지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게 돼요. 그냥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책은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다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모든 것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보면요, 10분도 아니, 몸이 뒤틀리는데, 그죠? 몸이 뒤틀리는데, 그런데 참 신기하죠. 산에서 늘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산기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누리는 것이 아니면, 누리는 것이 하나님 그 기도 속에 위로와 평안과 응답과 확신과 함께하심과 그런 성령의 감동과 감화 역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고행이지. 찬송도 찬송. 여러분,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여러분, 세상에 군것질을 많이 하면요, 신앙에 이 밥맛이 떨어져요. 밥맛이. 진짜 밥맛을 아는 사람은요, 밥만 있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햇살을 가지고 밥을 다 지어가지고요, 그 밥만 다 찍어 먹으면 얼마나 또 맛있는지. 옛날에 못 살 때 우리는 다 보리밥 먹고 살았는데, 그 보리밥으로 밥을 하고 그 보리밥 한가운데 쌀을 요만큼 놔요. 그런 아버지 그래. 그것만 다 떠가지고 아버지 밥그릇에 또 수북히 주고, 우리는 다 보리밥 먹고 있고, 아버지 언제 숟가락 넣나? 언제 숟가락 놓으시나? 네, 다 드시지는 못하거든요. 그 밥맛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제가 밥맛을 잘 느낀 게 어디서냐면 군대에서 뭐하고 먹었는데 밥맛이 그리 좋았냐면 고추장을 밥에 다 말아서 다른 반찬 필요 없고 밥에 다 먹는데, 그때 군대 고추장이 좀 달랐는지 모르겠죠. 이 고추장이 달달하면서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단순하면 우리 맛있는 거 생각하면 단순해요, 그죠? 옛날에 김에다가 밥을 얹어서 거기 요리한 요리장을 간장을 다 찍어서 다 먹으면 그 맛이 일품이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죠? 근데 본질에 들어가면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사들이 아무리 재미있는 말을 해도 재미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부딪혀오고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변화를 일으키고 해결을 일으키든지 격려하든지 아니면 위로하든지 용기를 주든지 막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우리 이제 살아요. 새 생명. 옛날에 사는 그 부끄러운 일들을 계속해 살지 말고 이제는 진짜 속에서 우리는 누리는 삶. 신앙은 누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누리지 못하요.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자유도 없고 막 억압돼가지고 진리를 어렵게 되었으니 어려워지려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됐는데 그러니 어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지키라고 해가 줬으면 그게 우리를 얽으면은 올무가 되죠. 그러나 지키라고 우리 율법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어렵다움을 받았으니까 그 의의 삶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누리면 살아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여. 우리 그대로 받아들여.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는 거. 간단한 도식. 여기면 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산 자로 그렇게 여기는 것. 여기는 것이 믿음이라. 네?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겨라.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안 여기면 내 통장에 아들이 1억을 넣어놨다. 어머니 통장에 1억을 넣어놨으니까 평생 필요하면 통장에 그 1억 뺏으세요. 근데 애가 엄마가 생각하기를 야가 도시 나가가지고 맨날 뭐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사람인데 뭔 통장에 1억이 있을까? 그래서 맨날 이 어머니가 통장은 보지 않고 맨날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뼈 빠지게 일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해. 이미 통장에 1억이 있는데 그렇게 여기 말하면 그렇게 여기에야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것이 능력이다. 사실이 이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여긴다. 사실이 이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이제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내 권리를 뺏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에 근거해서 그와 연합된 자로서 그 결과를 주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 사망이 지배하는 죄의 권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의가 지배하는 부활의 능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가 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래야 이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그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신 그 의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죽음을 이겼잖아요. 사망의 몸에서 이기게 했잖아요. 그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님. 아까도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그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기는 사람, 이기는 생명.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여기면, 믿음으로 그렇게 여기면 이겼는데 이긴 줄도 모르면 지는 계속 지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신 분이십니다. 죄의 근세를 깨치고 어려운 삶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가 사망을 무기로 나를 위협해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고, 죄가 나의 죄책감을 무기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는 것은 믿음의 부재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한 가지 더 있지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게 드리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이미 이길 조건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죄를 물리하고 이제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누리면 돼. 은혜의 강이 막 우리 속에, 믿는 자들 속에 막 흐르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거기 가서 물을 떠먹으면 돼. 믿음의 물을 떠먹으면 다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에 죄에게 져서 실패감으로, 패배감으로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이제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은혜의 이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처럼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25일 성탄절 11시 예배 있습니다. 그 앞날 24일날 저녁에는 성탄절 발표회 아나바다 집에서 그냥 선물한다 생각하시고 집에 있는 거 있는 거 들고 오셔도 되고 어쨌든 뭐 필요한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누군가에게 가져오시고 안 팔리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찬송이라든지 우리 기쁨을 같이 또 발표하고 침묵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28일 오후 예배 아마 전에 예결산 공동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또 되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와 의와 하나님 평안과 이 모든 것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한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썩어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함께 선교의 믿음의 모든 구제의 동력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남은 또 한 주간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주셔서 순적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